할렐루야. 지난 한 주일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우리의 강박한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나 많이 알아. 아무 소용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잊고 사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직장 상사면 내가 밑에 있는 부하들 내가 큰 소리 치면 다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나를 변화시키겠다 욕을 한다 그러면 변화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많은 돈을 갖다 주면 변화하시겠어요? 안 변화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막 답답하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너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막 욕도 하고 안 변해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변화됩니까? 교도소 나온 사람들이 다 막 깨끗해서 나옵니까? 내가 죄져서 감옥 갔구나, 이 자유를 빼앗겼구나, 이렇게 다시는 안 살아. 그리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요 안 변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하여간 하나님이 마음 만져 주셔야 돼요. 사람은요 참 좋은 분들입니다. 동시에 근데 그 속에 이 교만함이 있어요. 완악하고 강팍함이 있어요. 안 변해요. 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나를 변화시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강팍함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해요? 나 그렇게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길로 가요. 은혜 받아야 돼요.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똑똑했으면 재정을 맡겼겠습니까? 얼마나 신뢰할 만하면 재정을 맡겼겠어요? 돈은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직장에서도요 친척이나 가족들 아니면 재정부는 안 맡깁니다. 근데 재정을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간구해야 돼.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이런 마음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저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겠어요. 내 속에는 이 분노, 이 시기, 이 미움, 이 음란함,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좀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가난함이에요.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가난한 자를 만나주세요. 천하 없는 것으로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온 심령들 또 나오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또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보는 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서는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더는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 거기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후손과 모르드게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후예가 싸우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 이야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 얘기가 에스더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단 말입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쓰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길 못 가게 한다는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말렉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 장래, 영광,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다른 박질해라.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는 순간 원수가 싹 나타나요. 근데 믿음으로 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땅에서 적당히 대충 살다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적당히 살면 원수는 싹 사라져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가는 순간 원수는 정체를 드러내요.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갈 때 절 한 번만 하면 편안했어요. 이 에스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만에게 그냥 나 문지기니까, 저 사람 높은 사람이니까 예 하고 그냥 마음에는 없지만 절 한 번씩 하면 지나갈 때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아니, 난 저 하만에게 절하지 못해. 저는 아말렉 족속이야. 저주받은 족속이야.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 땅에 씨를 말려버리겠지. 나는 저 아말렉에 굴복할 수가 없어. 했더니 그때부터 이 원수가, 하만이 온 힘을 동원해서 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모르드게를 그냥 두지 않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면요, 원수 없어요. 전 세상입니다. 편안한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면 그냥 편안합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스물스물 원수들이 일어납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아? 네가 좁은 길을 걸어가? 네가 천국 백성이라고?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너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원수가 나타나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물질 문명 이 세계는 좋은 것 다 줘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은요, 돈만 있으면 살만해요. 돈만 있어 보세요.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즐기러 다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돼. 그러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야, 나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거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뭘로 증명하실래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위로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행위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교회 나왔어, 너 예배드려, 이걸 보지 않겠다고, 너의 행위를 보겠다고요. 왜냐하면 그 행위의 밑에는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행위는 안 나타나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러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진짜 실수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 못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죠. 믿음이 있으니까 영적 싸움이 있지요. 성도는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뭐 어떤 판단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지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누굴까?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동안 수고했다. 정말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실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참 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참 신자. 주님께서 인정해주는 진주문을 12진주문 하늘나라 그 새 예루살렘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하만과 모르드게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다.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는 순간 원수가 막 생각지도 않던 원수가 막 일어나는. 저 사람이 원수였어? 자기 식구가,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집안 식구가 원수였어? 내 자식이 원수였어? 내 부모가 원수였어? 이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에겐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만이 임금님을 잘 이렇게 속여서 유다 족속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유다 족속 어느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린다. 그날은 12월 13일이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전국적으로 이제 법을 공포했습니다. 12월 13일 누구든지 유대인은 죽여도 좋다. 당신들 주변에 유대인 있느냐? 다 죽여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죽었다 하고 통곡 소리가 나고요. 유대인 안에서는 저거 유대인이지 12월 13일 보자. 저걸 다 죽이고 저 집에 있는 걸 싹 빼어서 온다. 이런 위기가 벌어진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자, 모르드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12월 13일 하만은 유대인을 죽인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믿는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르드게 이걸 믿었어요. 12월 13일 다 죽는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놓이게 만들어주고 구원할 것이다. 하만이 그 하늘을 찌르는 그 권세를 가지고 정치적 힘, 군사적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인다 하더라도 유다인들은 호락호락한 백성 아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법 만들어서 힘 합친다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바벨론의 힘으로 왕까지 동원해서 다니엘 하나 죽이자 못 죽였어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여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였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가 달려붙어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세상 사람이요, 이 하나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 머리털럭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 세상과 싸우려면,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내 실력을 갖추고, 나도 힘이 있어야 되고, 나도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고, 나도 뭔가 모아놓은 내 백이 있어야 되고, 그거 안 해도 돼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섰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래서 믿는 사람 하나 건드리려고 성경 이야기를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믿는 사람 하나 건드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을 이걸 감옥에 집어넣어서 강간범으로 몰아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청유를 세우세요.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고라와 250여 족장들이 수십만 명이 저 모세 죽이고 우리도 지도자 돼보자,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힘을 합치면 돼. 막 세상의 힘은 뭐냐면 사람은 숫자예요, 숫자. 우리가 숫자가 몇 명인 줄 알아. 숫자가. 하나님 숫자와 관계없어요. 숫자와 관계없어요. 막 편 만들게 세상에, 야, 너 내 편에, 내 편에, 너 내 편에, 내 편에. 내 편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못 이겨요. 성도는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죽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동원시켜서 그냥 다윗 하나 죽이려고 해도 다윗 하나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여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르드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하만이 모든 페르시아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내려서 유대인 죽이다고 유대인이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으냐? 그 뒤에 이게 마귀의 역사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죽이면 유대인을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를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마귀의 역사 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요, 그냥 이렇게 항상 바다 물결이에요. 항상 요동쳐요. 세상의 바다가 편안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셨어요? 오늘은 물결이 없습니다. 그 물결 없는 바다 가보세요. 물결 없나? 물결 있어요. 이런데 이 정도면 없는 거래요. 진짜는 이게 엄청난데 오늘은 그나마 물결 없는 거래요. 바다는 항상 물결이 있어요. 세상은 항상 별별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래서 행복해지는 비결은 뉴스를 듣지 않는 거다 그러잖아요. 뉴스를 듣지 않는 게 행복해지는 비결이래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모르드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제 네가 나설 때다. 이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인을 구하는 건 너밖에 없어. 네가 하나님의 대안이다 라고 얘기하죠. 14절에서 그 얘기가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아느냐.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합니까? 왕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고 마음이 내게서 떠나서 내가 함부로 왕 앞에 가서 왕이 그 순간에 기분이 나빠서 호를 안 내밀면 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대안이다, 네가 이 땅의 소망이다 그러는데, 나 같은 게 뭘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난 아녀자예요.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난 정치적 백그라운드도 없고 내 편에 있는 정치인도 아무도 없어요. 난 혼자예요. 나는 임금님 앞에 가면 죽을 겁니다. 나 못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하세요. 우리를 이곳에 세워두신 것은, 우리를 이 직장에 두신 것은,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을 나를 대안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과소평가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우리가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게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이 해야 돼. 훌륭한 사람이 있어.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 나는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야, 됐다. 이제 네가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진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라고요? 나요? 나 아닙니다. 나 말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계속 못한다고 하잖아요. 난 못합니다. 난 아닙니다. 나 말 못합니다. 나 말 딱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을 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종이 됩니까? 그러나 그의 출발은, 그의 시작은 나 못해요. 우린 나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난 못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보내세요. 근데 하나님 항상, 아니, 너. 기드온도요, 그 미디안 백성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포도즙 틀에서 거기서 몰래 이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더니, 자, 너를 부르셨다. 나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사람을 부르세요. 위대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세요. 평범한 사람을 부르세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항상 뺀단 말이에요.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평범하게 그냥 난 편안한 게 좋습니다. 난 이대로 좋습니다. 그냥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나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진 반응이에요. 네가 일어서야 돼. 네가 하나님의 대안이야. 할 때마다 아니합니다. 나는 이 편안함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요. 난 이대로 살고 싶어요. 이대로 살고 싶어요. 항상 이게 우리 반응이에요. 신앙생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저분이 좀 일 좀 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목사님, 전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안 나와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평범하게 있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일할 때가 되었거든요. 저번에 일할 때가 됐구나. 이제 나설 때가 됐는데 왜 저러지?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해. 에스더도 똑같았어요. 저 못합니다. 제가 뭐 이름만 왕후지 나는 왕 앞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왕이 나를 찾지도 않습니다.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화를 내면서 하죠. 네가 가만히 있으면 구원은 다른 데서 올 거다. 근데 너와 내 집은 망할 거다. 망할 거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잔소리 마 하고 책망을 하죠. 그때 에스더가 피로서 일어나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제껴놓은 거예요. 제가 참 목회하다 보면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서 떠나요. 저 못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비어요. 어떡하지? 그럼 보면 나중에 누군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그럼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랬을 때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쓰임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쓰임 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게 내 생애를 변화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물론 그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 쓰임받을 때는 그때는 정말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번 쓰임받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달라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끝까지 저 못합니다. 전 못 갑니다. 삼촌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나 부르지 마세요 하고 숨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에스더는 이름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역사로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때 쓰임을 받죠. 그래, 그 결단을 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그의 결단입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외면하고 싶었어요. 근데 외면하면 사는 길이 아니라 그게 죽는 길이에요. 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지금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 뭡니까? 지금 너를 대안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서지 않으면 넌 죽는다. 구원은 다른 데서 올 거다. 너 죽을래? 결단할래?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을래? 결단할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죽을래? 결단할래요. 저 하나님을 안 해. 저는 아니에요. 저는 편안하게 이렇게 살겠어요. 그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나는 그냥 이대로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볼 때 죽음의 길을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네. 저 사람 이제 버림당하는 길을 가고 있네. 자기는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좀 편안하게. 이러다 주님 저 부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다른 데서 구원아, 너는 버림받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촉구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너 쓰임받을래? 죽을래요. 쓰임받을래? 죽을래요. 쓰임받을래? 죽을래요. 결단. 그래서 에스더가요, 사실은요, 할 수 없이 결단 내려요. 무서워서. 버림당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알았습니다. 삼촌,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어야지. 이게 죽음의 결단인데 이 결단이 에스더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단을 내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을 내린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그때부터 일을 에스더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요. 난 여자고 왕이 나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가 죽음의 자리라면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뭐냐면 여기가 죽음의 자리라면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임재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혜롭고 에스더가 말 잘하고 에스더가 예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에스더가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그리고 에스더로 거듭나는 거예요.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꾸 내가 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난 그렇게 큰일 못한다고 그래요. 모세에게 바로왕에게 가라. 난 말 못합니다. 전 못 갑니다. 야, 네가 일하라고 그랬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모세가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세가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붙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결단을 내린 사람에게 하나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여기가 내 죽음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죽잖아요. 죽음의 자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태어나는 것은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고 내가 원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원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죽는 자리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죽는 자리는 그 결단이에요. 여러분, 결국은요, 사람은 죽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죽는 자리. 여기가 내 죽을 자리인가? 내 인생 마지막을 여기서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 죽을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에서는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여기가 죽을 자리였구나. 그리고 그때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성경은요, 하나님 얘기지 사람 얘기겠어요? 모세 얘기겠어요? 여호수아 얘기겠어요? 다윗 이야기겠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지. 성경은 다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했던 그를 붙들고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지 사람 이야기겠어요? 그럼 성경은 위인전집이죠. 위인전집에 불과해요. 그 사람 훌륭해서 그런 일을 했고, 이 사람 훌륭해서 이런 일을 했고, 저 사람 훌륭해서 저런 일을 했고, 그럼 나와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붙들고 일하셨다고요? 결단을 내리고 자기를 드린 사람. 목숨 걸고 하나님 드립니다 했더니, 그래 알았어,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 잡혔더니 하나님이 그걸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되기도 하고, 요셉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되기도 하고, 다니엘이 되기도 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되기도 하고,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바울이 되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결단 못 내리고 눈치 보면서 세상에서 뭘 먹고 살지 이렇게 언제까지 살겠느냐는 거예요. 에스더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시하게 살지 말고 결단을 내려라. 결단을 내려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 죽을 자리가 여기냐? 그 목숨 걸어라. 참 신자는 누구냐? 결단을 내리고 목숨 건 사람이다. 그럼 죽을 것 같으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 냈더니 거기서 막 죽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결단 내린 그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와 함께 일하실 때 내 생각엔 막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으십시오. 누가 참신자예요? 누가 참신자예요? 결단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참신자예요? 에스더가 결단 내리지 못하고 왕에게 알랑방구 껴서 왕에게 참 오랫동안 왕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결단 내리세요. 내가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천국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목숨 걸어야죠. 천국이 없다면 목숨 걸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세요. 죽어서 천국 가면 좋고, 없으면 뭐 말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목숨 거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증명해 주고 싶어 하고요. 그때 우리는 에스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